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을 엘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말하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크게 불균형적인 신앙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죠. 그러나 그 말이 내가 힘없이 사랑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무성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말 전혀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니죠. 매 초마다 기도로만,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죽을 때까지 기도로만 채워진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다하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럼 힘이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구비구비마다 필요한 그 때마다 하나님과 뭔가 견주어지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압축되어서 나올 정도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택해지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은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6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계속 그 반대편으로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힘을 다 썼으니 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반대편으로 가겠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썼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이나 짬뽕이나도 둘 중에 고르면 그거 먹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말이죠.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갈림길에서 아차 싶어도 핸들 요리 돌려보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항상 정향 그쪽으로 틀어져 있기를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빠진 게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뭡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산채로 지옥에 빠져 죽은 거죠. 눈 떠보니까 지옥인 겁니다. 불못이에요.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50명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 피워 섰을 때 옷도 아마 제대로 갖춰 입었을 겁니다. 제사장 비슷하게 만들어 입었을 겁니다. 제사장 복을 주진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비스꾸름하게 옷 입고 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명만 불에 타도 힘든데 250명이 타는 걸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봇을 죽이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죽는 모양과 그들의 죽은 후의 시신의 처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들의 죽은 다음에 그 지옥에 떨어진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경이라고 했어요. 이들의 다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숨이 끊어지고요. 이렇게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불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멸하는 불이니라. 누구를 소멸시킵니까? 요한계시로 보면은 불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로 소멸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서운 거는 바로 불입니다. 불.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시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의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다 그랬죠. 3장에 갔더니 이 복음은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어떤 영적 원리냐 했더니 의를 얻게 하여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죄 지은 인간이 죄를 고백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중간에 뭐하냐면 고백 안 하는 인간들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자랑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 양심이 말해주는 대로 절대로 이 믿음의 세계로 복음의 세계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러면 끝내 하나님이 이 믿는 자에게 의를 줘서 구원할 건데 믿지 않은 너희는 의를 얻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에도 의롭고 구원에도 의롭고 나 하나님은 의로운데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3장 이하로 계속 이어집니다. 2장에 그 의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전혀 못 들은 게 아니고 멸시했던 거예요. 멸시. 한자 표현이죠. 눈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눈앞에 보여주면 없애버리고 보여주면 치워버리고 이런 겁니다. 무시. 보여주면 눈 감아버리고 보여주면 눈 감아버리고 이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보세요. 고라. 그 일당들 얼마나 고집이 셌습니까?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상실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네 머리에 쌓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모세 아론이 그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를 했어요.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그랬어요. 아멘. 부활까지 믿는 거예요. 부활까지. 오직 당을 지어 보세요. 고라당이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딱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인간들이 바로 요 민수기 16장 이 사람들이에요. 자, 요 일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37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자, 아론이 살아있지만 왜 엘르아살이냐면 아론이 이제 좀 나이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엘르아살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무를 거의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엘르아살이 담당을 하는데 뭐라냐면 이 젊은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가.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타고 있단 말입니다. 무섭죠? 근데 만약에요 향로를 등쳐로 쓰러져 버렸으면 불의 향로가 녹아버리겠죠. 노시니까. 근데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이걸 놓쳤다 하면은 그 옆에 향로가 뒹굴고 있겠죠. 그렇지만 250명이 나란히 있거나 이렇게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 불길에 분명히 녹들이 녹거나 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불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방법이 있겠죠. 뭐 이렇게 그 갈고리로 이렇게 끄집어낸다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랬어요. 또 물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향로 안에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향로 안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이 불타는 것들을 저 밖에 진 밖에 부재한 거 버리는 데 갖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버린 다음에 이 향로는 어떻게 했냐?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하다. 이 향로는 버리지 말고 향로 속에 걔들이 불피운 이 향, 이 재료들, 요것들은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밖에다 버리고 아마 진 밖에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향로는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쳐가지고 제단을 감싸라고 그랬어요. 이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왜요?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자, 38절 보면 그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였거니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 영혼을 자기가 찌른 꼴이 됐어요. 하만의 행위가 그랬죠. 요압 장군도 그랬어요. 처음에 다윗을 잘 따를 때 좋았는데 나중에 제 욕심에 아도니아를 쫓고 하다가 그 이전에 지은 죄값까지 다 한 번에 치렀어요. 나발, 사울, 이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영혼을 대적하여 스스로 찌른 자들 아닙니까? 하만은 뭐하러 장대를 세울 겁니까? 그죠? 제 목이 거기 달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가룟유다도 그렇죠. 은 30 받아서 한 푼이나 썼습니까? 거기서 쓰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그마저도 쓰지도 못하고 다시 개워놓고 슬픔에 자기 정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분을 모시면서도 최악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지자 중에 최고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최고의 선지자와 함께 살면서도 바로 그 모세를 대적해요. 메시아를 옆에 모시고 살면서도 바로 그 메시아를 팔아먹고, 그래서 불법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향로는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져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용도로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집으로 갖고 돌아가서 뭐 요강으로 쓰든지 집에 향로로 쓰든지 뭐 등불로 등잔대로 쓰든지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면은 거룩하게 되었다 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하지만 만일에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있던 향로를 대체하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향로가 이전에 있던 향로를 대체할 자격과 조건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르면서 또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못 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지성소 앞에 향로가 하나 있어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리고요, 다른 의미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이 쑥 올라오죠. 좋은 향이. 그 향로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향과 향로를 본인 식양과 제조 방법대로 만들어서 아주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손도 못 대고 이거를 대체하여 그 250의 향로를 매번 순차대로 하루에 한 번씩 갈아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말 그대로 제사장 취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향로와 똑같은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쓸 거냐 했더니 하나님께 바쳐는 졌지만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고 만들어낸 향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 향로로 쓰지는 못하지만 이 백성에게 표로 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느냐면 두드려 펴라 그랬어요. 두드려 펴서 제단을 둘러 감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표라는 거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로세처가 표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표입니다. 아간의 돌무덤이 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버려진 그 시신이 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죄와 징벌의 표가 되리라. 이 표를 보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이를 기억하고 결말을 기억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결말을 보고 배우라 그랬죠. 이 악한 자들 역시 그 결말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런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게는요, 복받음의 표만 있으면 좋은데, 구원받음의 표만 있으면 좋은데 정말 징벌과 멸망의 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있다는 것. 또 감사할 거는 멸망의 죄를 지어도 우리를 아직까지 생존케 해주셨다는 것.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한 번이라도 멸망의 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까 그랬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진노에 내게 쏟아질 진노를 스스로 쌓는도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빼어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뛰어난 사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선한 사람이 되세요. 어린아이 같은, 애기 같은 거 말고 어린아이 같은, 꼭 이거를 유지하십시오.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어떤 큰 공로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했어요. 높은 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소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애들을 어른들이 얼마나 높여줍니까? 그죠? 안아주죠, 먹여주죠, 칭찬해주죠, 쓰다마주죠, 다칠까봐 보듬고 가죠. 진짜 상전대우를 되어주고 있죠. 왜 그래요? 물론 내 핏줄이고 내 자식이고 아이고 약하니까. 그렇지만요, 만약에 그 아이가 어른도 아닌데 바로 그 아이가 얼굴에 도끼를 품고 산다거나 손에 칼을 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그런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기가 막히는 광경이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항상 순수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 그래요.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행구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뭐 키도 이만큼 큰 사람이 숨었는데 이거 숨어집니까? 안 숨어지는데도 하여튼 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수줍어서 그런 것일지라도 당신이 옛날에 그 숨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높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신 집안이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제일 새끼입니다. 12번째. 거기다가 사사기 해보세요. 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형들한테 거의 몰살당할 뻔한 살아난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영광이라는 게 찾아볼 게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 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고 범죄한 지파가 어떻게 여기서 초대 왕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다윗 지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갈릴 때. 그래서 그런지 신약의 사울, 그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인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으면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사울이 맨 처음에 그렇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다윗도 그랬어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니까? 사울이 죽이려 쫓아다닐 때도 죽은 개 같은 자를 어떻게 왕이 쫓아다니시나이까?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무익한 자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 사건 관계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요약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서 다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표와 모형이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그 구속의 은총을 경험했다는,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아요. 신령한 은사, 하늘의 빛을 보고, 그죠? 진리를 본 사람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가?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이거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거 시온산 아니면 그죠? 그 시내산 앞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민수기 뒤에 가면은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미디안 여자들.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평불만하다 불뱀에 물려 죽었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바로 16장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고 또 오죠. 고라와 다단과 이 다음에는 백성들까지 2차 반역입니다. 하루 상간에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가만히 있어도 거울이 되는 건 맞는데, 거울이란 말은 내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주님을 시험하고,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말세는 이게 더해가요. 왜? 사단이 자꾸 꼬드긴단 말이죠. 집대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주 못된 마음이란 거는 다 일으켜서 사람들 마음에 심어놓기 때문에, 거룩한 걸 다 뽑아 먹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냥 해본 소린가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다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내 산에서 3,000명이 자빠졌어요. 광야 전체 40년 살아가니까 60만이 자빠졌어요. 그러고 보니요, 이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의 수가 얼마일까요? 지난 40년이면 80년대 이제 중반에 거의 접어들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살만하다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 크고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가 되면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지고 선한 마음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십시오. 큰 교회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선줄로 생각했었죠. 다 선줄로 생각하고 살지요. 누가 자빠졌다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툭툭 잘려 나갔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분부대로 합니다. 불탄 자들이 드렸던, 보세요, 불이 타 죽었습니다. 분명히 놋 향로를 가져다가, 그 시신 타는 냄새가 얼마나 독했을까. 거기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향로 250개를 주셨습니다. 동생 같은 제사장들 데리고 다녔겠죠.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다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여러분, 본래 제단은 말입니다.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본래 조각목입니다. 네, 조각난 나무가 아니고 조각목이라 나무 이름입니다. 뭐 누구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를 해가지고 소 한 마리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그 나무는 불에 타버리겠죠. 놋으로 덧입힙니다. 놋을 어지간히 입혀갖고는 그다 녹아버리겠죠. 아주 두껍게 튼튼하게 감쌉니다. 그리고 밑에는 놋으로 된 철망을 또 놓습니다. 이렇게 망을 놔요. 그러면은 위에 짐승이 타면서 재가 떨어지겠죠. 툭툭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갖다 버려요. 출애굽기 27장 1, 2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대강가는 2.5m 정도씩, 네. 높이는 3규빗, 한 1.5m 정도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이 네 모퉁이는 뿔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피 바르죠. 속죄의 일날. 이 제단이 안 그래도 놋으로 쌓였는데 250명의 향로를 펴가지고 그걸 더 씌우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새로운 소재를 더 씌운 겁니다. 원래 놋이었고 향로도 놋이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질적 변화는 없지만 어떤 변화는 있냐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250명의 향로를 펴가지고 이걸 더 씌워놨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나중에 제사장 레위인들이고 옮기려 하면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자, 달라진 거는 무게가 달라졌고요. 또요,
표면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매끄럽죠. 매끄러운데 각 사람이 가져온 향로를 편다고 하더라도 프레스기로 누른 게 아니고 사람이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펴기 때문에 그 향로들이 갖고 있었던 문양이나 모양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어느 정도 남아 있겠죠. 그러면요, 눈썰미 좋은 사람은 저 향로는 죽은 어떤 사람이 가져온 향로, 어떤 사람이 가져온 향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집안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올 때 아무 향로를 가져왔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거, 그 집안을 상징할 만한 큰 거, 좋은 거 가져왔겠죠. 그거를 망치로 펴가지고 둘러쌌으니까 제단은 무게가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의 표면을 보면 이제 붙임 티가 나겠죠. 250개를 붙였기 때문에 뭐 용접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하여튼 박아서 붙였겠죠. 붙여놓으면은 그 모양과 문양에 따라서 또 크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보면은 누구 집 건지 알았을 것이고, 뭐 누구 집 것까지는 몰라도 250명이 그 재단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표가 된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표가 된 게 아니고 벌을 받아 죽은 자로서 표가 되는 겁니다. 이 4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런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제단을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일을 하진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기어나서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무슨 돌기둥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집마다 무슨 나귀를 찢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단에다가 그들의 향을 펴서 더 씌우면 어떤 것보다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증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습니다. 자, 아론 자손이 아닌 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오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는 분향은 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와 같이 이 사람들은 제단의 불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딴 불이 했습니다. 즉 너희에게는 이 불을 줄 일도 없으니 너희가 아무리 제사장직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 불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 너희는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무모하게 부질없는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말라입니다. 만일 내 명령을 어긴다면 고라와 그 일당과 같이 될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부정한 자의 몸을 살라버린다. 이것이 이 제단을 둘러싼 향로의 이 박, 편거니까 박이죠. 이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무리가 성경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거짓되이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고라가 한 짓입니다. 하나님 주신 제사장 제도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방식을 바꾸자. 그 담당자를 바꾸자.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아보자. 그리스도 하는 일을 좀 변경시켜보자. 21세기에 맞게 조금 형식을 바꿔보자. 그것만 하더라도 불살라 죽을 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중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심을 부정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절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집의 모형입니다. 그 집에 제일 중앙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번 주에 벌써 3번, 4번 제가 지금 반복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성소에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만지고 싶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걸 만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갑니까? 누가? 제사장만. 우리의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에서 어떻게 했죠? 휘장의 문을 찢어버렸다 그랬죠. 예수를 믿고 통과한 사람,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예수처럼 여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형의 시대입니다. 안 된다입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하는 때냐? 가르쳐주는 때예요.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때예요. 보세요. 대표적인 날이 속죄에 대해요. 제사장이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대신하 흘리고 물로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피와 물로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이 집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의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심과 우리를 가려주시는 죄를 가려주시는 향 속에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이 씻겼을 그 완전한 의로운 단계가 어떻게 냐 휘장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뭐예요? 그룹 위에 계신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와 성소에도 그룹이 지키고 있고 법궤에도 하나님의 보호자에도 그룹이 지키고 있고 저기 성소에 들어오는 바깥과 이 안에도 그룹이 지키고 있고 저기 뜰과 그 밖에도 그룹이 지키고 있고 어떤 인간의 무기나 사람의 조건이나 힘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부른 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대속을 받은 자가 들어온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이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 마음대로 들어가겠다. 내가 만든 방식대로 내가 원할 때 누구라도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개혁교회 교리 중에 뭐냐면 칼빈이 말한 예정 교리가 있죠. 이거는 칼빈의 발명품이 아니고 성경에 나왔어요.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레위인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인을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의 부름이라고요. 이거는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누가 이 집에 들어온지를 하나님이 불러 선택한 자가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레위인에 주면서 이 성막에 섬기고 들어올 수 있는 레위인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빼고 고라무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새로운 신학의 교리로 논리로 성막에 들어가겠다. 다 불에 타 소멸될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 악인의 꾀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동일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이 왜 중요합니까?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자기 몸이 찢김으로 휘장을 찢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지 아니하시면 육체가 찢기지 아니하고 뺏가 되지 아니하고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휘장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피를 두고 히브리서에 자기 피를 두고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원형의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모형이지만 누구든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이제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성을 들어갔더니 성전이 없네 그랬더니 왜 성전이 없나요? 이 성을 가득 채운 빛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가 성전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옛날의 종교제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약의 말로 풀이던 교리가 이 성막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와 같이 자 40절 맨 끝부분에 그랬죠.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의 제도를 세울 때와 같이 명령대로 했습니다. 고라는 모세를 대적함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아론을 폐하려 함으로 여호와의 제사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그는 자기와 아론 사람만 바꾸면 되는 문제로 생각했지만 사람이 바뀌는 순간 이 제사 제도, 이 중보자 제도는 없어져 버립니다. 거룩한 불이 온 이스라엘을 사르게 만드는 짓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고랑한 것이 뭐라고요? 고랑한 것은 만약에 성공했으면 이 불이 온 이스라엘을 살라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새 제단을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옛날보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울퉁불퉁합니다.
문양이 규칙성이 없습니다. 왜? 250개를 갖다 붙여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거운 제단이라고 그랬죠? 죄가 더해져서 더 무거운 제단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더해질 곳은 제단 외에는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가 더해집니다. 그런다고 그 죄를 다른 누가 처리하거나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무한급수와 같이 증가하는 인류의 죄를 상징합니다. 보십시오. 하나 다음에 하나 다와 두 개 다음에 두 개 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죄가 이렇게 올라가고, 두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올라가고, 세 사람이 태어나면 쫙 올라가고,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아집니다. 죄인 둘이 만나면 제곱이 되고, 죄인 세 명이 만나면 세제곱이 되고, 이자로 말하면 복리인 것처럼 복복리로 올라갑니다. 이게 죄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더하는 양입니다. 무한히 죄가 많아집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죄가 어떻게 사함받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쨌든 간에 죄는 어디로요? 제단으로. 죄는 제단으로. 죄 때문에 만들어진 제단이고요, 죄가 덧입혀진 제단입니다. 거기에 짐승이 또 불살라집니다. 이 제단에 불살라진 짐승, 거기서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예수를 대적한 자들의 죄가, 예수를 모욕한 자들의 죄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부정하는 죄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 십자가에 다 얹어집니다. 이 외에는 그 죄를 감당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무거워진 제단, 250명 불살려 죽은 자들의 향로가 덧입혀진 제단, 모양도 예쁘지 않고 흠말 만한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모양이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더 불편한 게 됐어요. 우리도 십자가 지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접 나오고 지금 내가 여기서 딱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듣는 중에 내가 좀 찔린 게 있다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힘드는 건 지나가야 돼. 이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죠. 꼭 한두 개씩 힘든 걸 남겨놓고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내가 생각 못했던 설교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불편해하지 말고 그 불편한 걸, 하나님 이제 생각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놓으라니까요. 내 이름 섞여 향로를 박을 쳐가지고 제단에 덧입히라 이 말입니다. 이거 들고 있어봐야 불살라 죽어요. 덧입혀가지고 예수 피로 내 이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져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향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모세가 다 그거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뭐세요? 나한테 바쳐진 거 그 죄인 건데요, 주님. 그 더러운 건데. 그래도 나한테 바쳤지 않냐?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입고 다니겠다.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죄인을 심판하면서도 대속 죽음, 대속 사역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발, 나는 정말 오늘 아까 어린아이 같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 목사가 이 고라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 자랑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재단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 막 덧입힐 때는 나 이번에 처음 알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얼굴의 눈빛에 벌써 주님, 제 죄가 그 제단에 거기 덧입혀져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여 제단이 얼마나 무거워졌습니까? 그 제단 안에서 짐승이 소가 피를 흘리고 태워지고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고 태워졌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십자가를 무겁겠습니다. 뭐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란 말이죠. 실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을 정도로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신학자들이 옛날에 뭐랬어요? 왜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냐? 아담이 죄질 때 너도 죄졌단 말이다 한단 말이죠. 사실 그거야말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뭡니까? 무슨 억지가 그래요. 내가 그때 뭘 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멘으로 받는 분들이라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선악과 따먹은 놈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죄도 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 죄가 그럴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놋이 잘 닦여가지고 우리 집 향로 이만큼 큰 거 좋은 거 갖고 왔는데 그것이 그럴듯하지만 그 그럴듯한 것이 주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한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도 내 죄라고 한다면 이 제단에 덧입혀진 죄가 내 죄라는 말이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 표를 얻었으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하신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죄는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예수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저기 얹어져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대속사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죄의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많고 거역하고 분수에 지나치고 거룩을 가장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권위와 질서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주를 경홀히 여겼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교회 일에 또는 재물에 육체의 정욕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는 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와놓고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졌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뜨거움이 미지근해져 버렸고 마음의 방향이 점점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굳어지고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압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고 옛날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고, 그런데 앞에서 보면 또 달라요.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옛날보다 더 교묘하게 숨기는 기술이 좋아졌어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수준 높아진 그 수준으로 또 교만해지고 다른 면에서 또 하나님, 그러니까요 좀 더 위에서 보니까 더 넓은 세계가 보이잖아요. 넓은 세계가 보니까 그 높은 세계에서 짓는 죄들이 또 있어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버티는 그 모습들이 또 막 보입니다. 어떤 것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향로가에서 불이 나오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역전당하는 일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바로 잡히는 따라잡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